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제목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른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화는 이제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입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하면 한 소년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어릴 시절에는 그네를 타기도 하고 또 사과를 따 먹으면서 나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점점 자라면서 소년은 나무를 떠나게 되었고 더욱더 나무에게 찾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순간은 소년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나무에게 찾아왔습니다. 소년이 맨 처음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를 안 나무는 소년에게 사과를 주면서 이 사과를 팔아 돈을 교환하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집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안 나무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뭇가지의 모든 가지를 잘라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어른이 된 소년이 또 다시 나무에 왔습니다. 그 소년이 필요한 것은 배였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또 그 나무의 몸통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년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와서는 피곤해서 내가 쉴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무에게 남은 것은 밑둥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그 밑둥을 소년에게 내어줌으로써 이곳에서 쉬다 가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에는 나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동화 속에 나온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무가 소년을 위해 그 나무의 사과를, 가지를, 또 나무 그 자체를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무를 떠나고 놀러 나간 소년처럼 예수님을 떠나 살다가 소년처럼 급하고 필요할 때 무엇인가 간절할 때 예수님에게 돌아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며 내가 돈과 명예가 많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될 뿐 그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앞 구절에 보면은 서기관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선의의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18절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 18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부활 후에 7 형제와 한 여자와의 그 후사 문제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순수하지 않은 예수님을 위협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을 선택하여 대답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뜻을 초월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질문한 서기관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은 말합니다. 서기관의 관심은 앞선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서기관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서기관의 관심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관심과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하시는지를 궁금해하는 이 서기관의 질문과 고민이 오늘날 우리의 질문과 고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고 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민하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답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그 답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고민과 질문이 오늘날 저와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간추려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남과 남의 관계가 아닌, 혹은 그저 손님으로 초청하고 한쪽에 방치해둔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그저 손님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주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저와 우리 용산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가족을 시작으로 친구도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선후배, 또 우리 교회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많은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트집 잡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사람을, 그 손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을 어떻게 트집 잡을지, 곤란하게 할지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아픔은, 그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또 그들에게 그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이 공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감, 아픈 사람을 향한 이 공감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공감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언급되고 또 매체에 언급됨으로써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피해받는 그 누군가를 공감하며 또 위로하며 또 그들의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그렇게 앞서야 할 것입니다. 이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이웃 사랑의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작게는 이웃을 향한 사소한 배려와 양보가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향한 기도가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를 보며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나를 두어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는 살리고 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모세 너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 산에서 죽이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이 모세의 기도가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저와 영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또는 이웃에게 또는 사회에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또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답변에 서기관이 고백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제사보다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기관이 고백합니다. 선생님이 옳습니다.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낫습니다 라고 서기관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으며 이웃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크게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향해 기도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와 영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또 이웃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사랑을 주면 좋겠습니다. 소년에게 모든 것을 준 나무처럼 저와 영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반대로는 하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웃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사회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영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삶에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양